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가 알아야 할 성경적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육아를 하는 부모님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 육체적인 고단함, 그리고 정신적인 인내, 또 희생, 헌신, 나의 어떤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지만 또 그에 따르는 육아에 대한 헌신에 따른 희생은 굉장히 또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육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육아하고 지칠 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무엇을 향해서 아이들을 잘 길러 나가야 되나 하고 바랄 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그 결과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육아일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도를 기억하고 실천하려 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의 열매가 되겠죠. 네,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복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믿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진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진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육아에서는 약속을 믿고 근실히 자녀를 보살피는 것으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교육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순종의 본보기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건의 아래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권위를 드러내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권위는 재앙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부모에게 주셔서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며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또 바르고 그런 일들의 분별 기준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는 방법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뒤를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재자라는 것은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그 제물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제물을 바치는 욥의 장면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이 자칫해서 저질렀을 그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부모도 그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거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는 제물을 바치는데 부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그랬을 때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신론이라든지 반하나님적인 기준들이 세상에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교육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일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 도덕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짓말이 나쁘다든지 남과 여의 구별, 결혼은 남과 여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류 보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일반적인 자연법, 일반 은혜에 속하는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단의 어떤 세력들과 사조들로 인해서 온 세상의 인류를 방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과 여가 아니라 중성도 있고 또 양성도 있고 그 외에 몇십 가지의 젠더가 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성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것을 실제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교육기관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바른 것이라고 또 전문가라고 불려주시는 교사와 또 일단의 문화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정말 저기 구석으로 밀려나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잘 알아보고 살피고 또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되는 것을 배워주고 있지 않나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줘야 이 세상에 거세고 악한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현 시대에서 성경적인 교육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는 하지 않은 세대가 훨씬 길었고 또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쉽게 통용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억압은 터뜨려줘야 하고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하고 또 아주 내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이렇게 잘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날마다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